우리가 사는 동안 참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또 건강하게 사는 것이 큰 행복 중에 하나예요. 근데 건강의 비결을 통상 얘기할 때 잘 먹어야 된다. 그리고 충분한 운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잠을 잘 자야 된다. 그리고 잘 배설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심령이 평안을 누려야 된다.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되고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가장 좋은 약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했어요. 어떠한 약보다 더 좋은 약이 마음의 즐거움이에요. 마음의 근심이 우리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랬는데 근심 걱정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병의 근원이에요.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근원이잖아요. 스트레스가 암을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해요. 현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주 어려운 일에 봉착하면서 시련을 겪으면서 스트레스 받으며 살아요. 그로 인해서 암이 굉장히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모든 질병을 극복하는 것, 이것은 곧 우리의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즐거운 마음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를 근심케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근심케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근심합니까? 이 세상 사는데 어려움을 당해서 근심 걱정하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환경과 여건이 내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살아요. 그런데 이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이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결한 심령을 얻은 자예요. 죄를 다 씻음받은 자라 이거죠. 죄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을 수 없어요.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 이제 법정 구속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피신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됐다. 그걸 뭐라 그래요? 무슨 만료? 공소시효 만료가 다 됐다 하고 이제 나왔는데 붙잡힌 거예요. 공소시효 만료 줄 알았더니 3일이 남았다는 거예요. 3일이 남아서 감옥에 가서 그 죄를 다 받고 있는데 오히려 마음이 훨씬 편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값을 다 치르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숨어 돌아다닐 때는 오히려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았다 이거죠. 그 죄악을 씻지 않고 사는 사람은 결코 마음에 즐거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은 이미 마음에 그 죄를 다 용서받고 씻음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정결한 심령, 정결한 마음이 됐기 때문에 이미 생명의 즐거움의 근원 대신 우리 죄악을 씻은 정결한 심령, 청결한 심령이 됐기 때문에 늘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환경과 영향을 초월하는 그러한 즐거운 마음. 사실 육신의 질병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면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 치통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했었는데 지금 또 치통이 어제부터 재발했어요. 물론 그동안의 치료한 과정을 보면은 엄청 이 어금니 끝에 위가 아프니까 다 아파요. 아래 위가 다 아파. 왜 그런가 했더니 치과에 가보니까 아래 두드려도 아프고 위에 두드려도 아프고 다 아픈 거야. 신경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위에 신경이나 아래 신경이나 다 연결돼 가지고 그 가장 아픈 원인이 되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치료하는데 치료할 방법이 없으니까 신경을 죽이니까 신경을 죽이는 치료를 딱 하고 나니까 안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이미 신경 죽이면서 그 잇몸과 잇몸이 그냥 그 속에 뚫어져 있어. 구멍이 뚫어져 있어. 근데 계속 아프니까 또 갔는데 또 치료받고 몇 번 하다가 다시 아프면은 이제 뽑아야 됩니다. 덴티스트가 그렇게 얘기해.
아무리 아파도 끝내는 방법이 있구나. 이런 소망을 갖게 됐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병에 안 걸리는 사람 없습니다. 병이 걸리지만 병을 끝내는 순간이 옵니다. 우리의 병고가 끝나는 순간이 옵니다. 우리 육신의 장막 거두면 모든 질병과 아픔이 다 끝나요. 근데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참 비참한 인생일 거예요. 아프고 고통받고 고생하다가 그냥 이 세상을 하직하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뛰어넘는 우리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가 우리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에 가서 너희의 거처할 곳을 마련하고 다시 와서 너희들을 인도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서 자기와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하시는 귀한 방법을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 성령 충만을 받은 자는 이 세상의 어떤 여건과 환경에 그 구애를 받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에 함께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는 어떠한 여건, 어려운 여건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하지 않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마음의 평정이 유지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얻고 마음속에서 샘솟는 즐거움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가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는 그 평화의 길을 알고 이미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거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내가 살아있는 한은, 내 생각과 내 고집이 살아있는 한은 내 마음의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욕심이 살아있는 한은 내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가 없어요. 평화를 얻을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과 화평한 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지옥과 같은 거예요. 갈등이 지속되면 그건 지옥과 같은 삶이에요. 갈등이 평화로 바뀌는 순간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에서 올 수 있어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성질이 그대로 살아있으면 얼마나 갈등이 분출되고 확장되고 그 갈등으로 인해서 지옥 삶을 사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거야.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평화가 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질고에서 환경의 여건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심히 지금 고통 중에 있어요. 제가 여기가 지금 엄청 아파요. 말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곧 내일 덴티스트 가면 여기 치유해가지고 깨끗함을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줘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세상의 아픔과 고통이 아무리 있을지라도 그것이 정리되는 그 순간이 온다는 소망 속에 우리는 살아야 돼요. 이 땅에 아무리 어려운 삶을 살아도 그 어려운 과정이 끝나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하늘나라야. 하늘나라. 그것을 빨리 누릴 수 있을수록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고 즐거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즐거운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즐거운 인생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부귀를 누리고 영화를 누리고 부족함이 없이 산다. 그게 즐거운 마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즐거운 마음이 될 때
즐거운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즐거운 인생을 추구하잖아요. 행복한 인생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인상 찌푸리고 늘 갈등을 일으키고 산다면 그 제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일치되는 삶을 살면 그런 거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일로 가지고 사람들을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고 불안해하고 정말 성질내고 저 전철 타고 서울에 출퇴근을 하는데 참으로 아주 재밌는 광경을 많이 봐요. 사람들이 웃음을 잃고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은 평균 한 7, 8번밖에 안 웃는데요. 근데 나이 들면 들수록 웃음이 없어요. 왜 그런가? 세상살이에 찌들려가지고 웃을 일이 없는 거예요.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즐거운 일이. 그러니까 항상 인상 쓰고 있다가 옆에서 누가 집중만 해도 자리가 조금 자기 자리를 점령만 해도 성질내고 싸워요. 그런 싸움을 많이 봐요. 그리고 자기의 이익만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남을 배려하지 않아요. 자기가 먼저 들어가서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고 먼저 들어가서 자리에 딱 앉으려고 그래요. 엘리베이터 탈 때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탄 사람이 좌로 들어가면 좋은데 앞에서 딱 서가지고 옆에서 일찍 나가려고만 생각해요. 남을 배려할 마음이 없어요. 왜?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세상살이입니다. 그리고 어린애들은 참 순진하고 때가 안 묻어서 천사라고 그러잖아요. 하루에 몇 번을 웃는지 아세요? 300번 내지 600번씩 웃는 게 어린아이예요. 근데 10대가 되면 그게 한 20번으로 줄어들고 20대가 되면 한 10번 이내로 줄어들어요. 10번 정도. 60대가 되면 그게 5, 60대가 되면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아예 웃음이 없어져요. 서너 번 웃으면 잘 웃는 거예요. 그것도 정말 기쁨으로 파한대소하고 박장대소하고 이렇게 웃는 웃음이 거의 사라져버리는 삶이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웃음으로 행복하냐 행복함으로 웃느냐 해가지고 웃음의 치료학까지 나왔어요. 웃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암 걸린 사람은 어떻게 병원에 가서 고칠 수 없으니까 실컷 그 코미디나 보면서 웃다가 생을 마감하세요. 그러고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비디오 테이프 있었어요. 비디오 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매일 코미디만 봤다는 거예요. 매일 웃으면서 하다 보니까 그 불치병의 암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기쁨의 근원 되시는 성령님, 그와 함께 살면서 즐거운 마음을 가질 때 모든 질병도 사라집니다. 아멘. 특별히 육신의 질병도 마음에서 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스트레스를 극복 못하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질병이 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울증입니다. 우리 친구 하나가 우울증으로 한 4, 5년 전부터 그렇게 똑똑하고 활발하고 밝은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장로까지 돼가지고 우울증으로 4년 동안 고생하고 있었어요. 근데 불과 일주일 전에 그 약으로만 살았어요. 약으로. 약물 중독이 됐어요. 약이 한 봉다리씩이에요. 근데 그 와이프 권사가 약을 지난 일주일 전이가 언제 싹 치워버렸어요. 감춰버렸어요. 약이 없으니까 약을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때 깨우침이 왔어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라 이 약에 의지하고 살았구나 하면서 이제 결단을 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 이 약 이제 다 버리겠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한테도 중보 기도를 다 올렸어요. 단톡방에 우리 신호에. 그래서 참으로 올바른 결단을 했다. 바른 결단을 했다. 우리 함께 중보해서 기도해 주겠다. 그러면서 우리 신호회 멤버들이 다 기도하고 본인도 기도하지만 또 그 와이프 권사님도 중보 기도를 요청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 딱 보니까 승리의 소식이 왔어요. 이제 약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누렸다는 거예요. 약에 의지하던 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약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우울증을 극복하게 됐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마음의 병 중에서 우울증 보이지 않잖아요. 겉으로 보면 멀쩡한데 그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지 몰라요. 현대의 우울증 속에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심지어는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죽이는 일이 많아요. 자살하는 일이 많아요. 그게 엄청난 죄인지도 몰라요. 자기의 육신을 자기 스스로 죽이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저해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살인 행위예요. 자기 스스로 죽이는 것도 살인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살잖아요. 그것이 자기 주관을 내세우고 사는 삶이 자살하는 거예요. 내가 내 생명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결정한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의 생 전체를 맡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가는 대로 내 성질 나는 대로 움직일 때는 그게 결코 후회할 수 있는 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내 성질대로 행하고 나서 좋은 결과 얻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 혈기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평화를 얻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 걸 알면서도 거기에 해나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세상 근심 걱정 속에서 사는 사람은 결국은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사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막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심령의 근심은 모든 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육신도 연약해져요. 영적으로 약해지면 육신도 약해져요. 영육 강건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영혼이 잔정같이 범사가 잘 되는 그런 축복은 곧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영혼이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영혼 잘 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게 뭐예요? 성령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런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임재해서 거주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것,